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귀한 시간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더욱더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동네에 금지된 어떤 장소에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몰상식한 행동 때문에 동네가 아주 지저분해지고 아주 또 악취도 나는 그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고, 무엇보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를 이렇게 버리니까 굉장히 이제 안 좋고 동네 이미지도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팻말을 세우기도 했고요. 어떤 또 다른 때는요, 굉장히 부드럽게 회유하는 말을 써서 대자보 같이 이렇게 또 남겨와서 또 다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써붙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쓰레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버려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감시 카메라를 달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봤지만, 결국 감시 카메라에 잡히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감추고 얼굴을 가리고 와서 몰래 툭 던져 놓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의외로 아주 간단하게 해결된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마을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이 자리에, 이 쓰레기를 버리는 이 자리를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그들이 했던 방법은 불법 쓰레기 투기 장소에 화단을 만들고 그 화단에 예쁜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이 환하게 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그 화단에 쓰레기를 더 이상 버리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이 사건, 어떤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인데, 이 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근원을 알겠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리학자들이 발표했던 말이 뭐냐면, 선의에 대한 존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의에 대한 그런 존중의 표현이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화단을 본 사람들은요, 처음에 쓰레기가 투척되어 있어서 쓰레기가 몇 개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의 심리는요,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버리지 말라라고 해도 그래도 머릿속에는 항상 그곳에는 쓰레기가 있는 지저분한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를 이제 버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아주 화단으로 가꾸어서 아주 예쁜 꽃을 심어 놓았더니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이 꽃밭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없는 꽃밭이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이 화단을 가꾸기 위해서 정성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존중해야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쓰레기 버리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우리가 동참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존중의 성품입니다. 존중입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높이고 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중이 성품이 되면 그것은 어떤 대상을 높이고 중하게 여기는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존중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그 때를 잘 고려해서 입장을 배려해야 합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배려하는 것, 그것이 존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존중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바탕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이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존중은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힘이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법 쓰레기를 투기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냥
화단을 가꾸어 놓고 그 예쁜 꽃을 심었을 뿐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쓰레기를 버리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 예쁘게 가꾸어 놓은 이 화단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화단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존중의 마음이 들어서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힘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존중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존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존경이라고 할 때 그 존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훌륭한 위인이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부모님을 우러러보는 그 자세, 그것을 우리는 존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존경과 존중은 분명히 다릅니다. 존중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베푸는 예의이며 배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존중이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우리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존중이라고 하는 이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적 인간관을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존중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대인관계의 원칙 중에 하나인 존중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가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아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도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과 그리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와 마가는요, 사람들이 예수께로 데리고 온 어린이를 가리키는 그런 일반적인 단어인 헬라어 파이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누가는요,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젖먹이 유아를 일컫는 단어인 타브레페라고 하는 이 단어로 기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태와 마가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한다며, 누가복음은요, 그 범위를 더 넓혔어요. 더 넓혀가지고 존중받아야 할 어린 아이의 대상을 마태와 마가보다 구체적으로 더 넓혀가지고 젖먹이 유아들까지 확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져주심을 바라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마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어린아이를 자신이 존경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던 랍비들로부터 축복받게 하는 것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관습이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께 안수받게 하고자 지금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당시의 상황들로 우리가 지켜보며 이것은 좀 특이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이런 어린 아이들은요, 당시 사람들의 수에 들지 않는 대상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수를 할 때 아이들의 숫자는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제자들이 했던 그 반응은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른들의 어떤 생각들로 볼 때에 아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들로 볼 때 당연한 것이다 라고, 당연하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어린 아이들의 그 부모,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는 그랬으니까요.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말하면 우리가 어릴 때도, 제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침 시골 5일장 날이만 되면 볼 게 참 많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제가 시골 저 안쪽에 있을 때는 없고 거기 읍에 살았거든요. 읍에 살다 보면 5일장이 열리면 어디가 5일장이 열린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5일장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볼거리가 너무 많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만나도, 우리가 아는 사람 만나면 엿을 한 가락 주더라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일장만 되면 아이들이 그 5일장 날에 나갔어요. 근데 5일장 날만 되면 꼭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약을 파는 사람이죠. 약장수 아저씨예요. 근데 약장수 아저씨들은, 아이들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아이들 가라 할 때는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가라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그냥 저는 아이들을 가라 할 때쯤 되면 어른들 뒤에 살짝 숨어 있다가 딱 나타나요. 그러면 아저씨가 어떻게 하는지 꼭 찾아내요.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서 아이들은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막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삐져가지고 가면서 그냥 돌았을 때도 있고요. 하루는 어떤 때는 원숭이 보여준다 해놓고 원숭이 보여주지도 않고 계속 애들은 가라 그러니까 제가 돌아서면서, 제가 어릴 때 참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고약한 짓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돌아서면서 제가 저주의 말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약 하나도 못 팔아라 하면서 도망갔던 기억도 납니다. 아마 아저씨 잡으러 왔으면 큰일 날 뻔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전 마치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꾸짖는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어릴 때 제가 무시당했던, 약장수 아저씨에게 무시당했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제자들이 지금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은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작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보면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그들의 열심을 가지고 주변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정작 제자들은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만의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는 관심 없이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준, 그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 심지어는 정죄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제자들의 어리석은 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픈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자들은요 아이들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그 데리고 온 부모들을 무시하고 그 부모들을 꾸짖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들에게 대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존중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아주 더 이후에는 더 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을 존중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간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더욱더, 구약에서는요 신약에서도 물론 어린아이들이 무시당했지만 구약 시대에는 더 많이 무시를 당했거든요. 더 많이 무시를 당했는데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서 노래할 때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시편 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풀로 다 적어 주셨네요. 저는 가운데만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잖아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며, 당시 우리를 쉽게 예를 들면 당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원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원수들을 어린아이 입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어린아이들 통해서 그들에게 부끄럽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권능을 칭송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자들의 그 오만함을 깨뜨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이것을 고백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경험한 것 때문에 그래요. 어린 소년 다윗이 엄청난 장수 용사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기잖아요. 말을 통해서도 이 골리앗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했어요. 어린 아이를 통해서 그 용사가 부끄러워지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 무너지고, 골리앗만 무너졌습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에서 패망하는 그 모습, 바로 작은 아이 다윗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장 5절에서 시편 8편 5절에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있는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지금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의 근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가치 있는 자로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뭇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뭇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모두가 다 그래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공경하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과 존중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그러한 덕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존중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여서 복음을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연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존중할 때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그를 먼저 존중하고 그를 먼저 세워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죄와 죽음의 지배와 그리고 세상의 관습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종이자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요, 마음대로 죄를 짓고 다시 용서받는 일을 반복하면서 죄를 즐기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 자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가운데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자유를 사용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나타내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치 물고기가 물 밖이 아니라 물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듯이 하나님이 주신 조건과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유를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얻은 자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그것을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그들이 믿고 섬기던 로마 황제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우상들, 그러한 신들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 섬기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를 섬기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종교 행사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렇게 종교 행사들을 많이 가지면서 그러면서 엎드리고 절하는 그 행위들을 많이 강요를 했어요.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그들에게 익숙한 음주 문화나 음란한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은 비방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그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이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 행사들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굉장히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베드로가 이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며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아멘. 베드로는요, 비방받는 교회를 향해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악한 죄의 욕구를 따르지 말고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더욱 선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러한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이미 당부하신 적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해야 할 것인가요? 어떤 일들을 해 우리가 어떤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게 핍박받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잡혀가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잡혀가요. 우리 가족이 잡혀가고 나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잡혀가고 심지어는 그들이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한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공고, 그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들에게 하라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국가의 통치자나 재판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통치자이시죠.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 법,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권력이나 법이 오히려 부패나 불의를 조장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야 되겠죠. 주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요, 선한 기본적인 법과 질서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안 됩니다.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만들어 놓은 법 안에서 그 질서를 지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속한 곳에 법과 질서를 잘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각 관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뭇 사람을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국가, 인종, 종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호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꺼리는 조건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와 다른 생각이나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결코 멸시하거나 무리한 태도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른 형제들도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과 다른 형제들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요,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누구도 천한 존재는 없어요. 그 누구도,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무시를 당해도 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깔보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더더욱이 모두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형제를 볼 때에, 우리가 자매를 볼 때에, 비록 원수라 하더라도 그를 볼 때에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과 다른 형제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천한 존재는 없으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똑같은 수평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요, 수직적 관계에서도 존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세상의 통치자,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해서도 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존중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문을 여는데 아주 중요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대상이다. 하나님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바로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어떤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내가 세상이 정말 인상 쓸 수 있는 만큼의 그러한 죄를 저지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죄를 저지르고 내 입에서 함부로 말을 하고 내가 어떤 악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이 들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감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인정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의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이겠죠.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한 분으로 인식하며 섬길 때에 다른 관계에서도 올바르게 존중을 실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존중은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존중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아주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성경적 진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에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야 하는 그러한 자세이자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나와 친한 사람이나 내가 존경하는 사람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의견이 다르거나 신앙이 다르거나 심지어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존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황과 때를 잘 고려하고 배려하려는 노력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존중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호 간의 존중은 먼저 누군가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가 나를 먼저 존중해 주기를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함으로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는 선순환을 시작하고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하는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합시다. 우리가 먼저 행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 같은 지체, 한 공동체 안에서 존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원수들도요, 저 죄인들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존중해요. 극악무도한 사람도요, 극악무도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요, 그의 부모, 엄마의 말은 잘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막 유괴범들 있으면, 납치하는 사람들 막 그래 있으면 꼭 자기 가족들 데리고 와서 엄마 이게 메가폰 들고 막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하잖아요. 막 석기야 하면서. 예. 제가 그렇게 죄를 저질렀다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존중하는 마음이죠. 가족은 존중하잖아요. 여러분, 죄인도 하는 그 행위를 우리가 똑같이 하고 마치 우리가 뭐진가 큰 거 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만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눈을 돌려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을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원수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교회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존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족이나 성도들을 대할 때에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항상 상대방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사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명품이 왜 명품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명품백 좋아하시잖아요. 명품백, 명품 옷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목사가 타락해가지고 목사는 명품을 좋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막 이렇게 어둡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가 명품인지도 모르고, 저는 저에게 있어, 제 기준으로 있어서 최고의 명품은 나이스. 전 세계에 있는 거 아디 그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최고의 명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더라고요. 여하튼 사랑하는 여러분, 명품이 왜 명품인 줄 아세요? 그 가치가 높은데, 가치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 개수가 작아요. 몇 개밖에 없어요. 작게 만들어고 그것을 아주 자기네들이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전에 드라마에도 하나 나오던데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가, 이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거 굉장히 존중해요. 우리 굉장히 존중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계신 분들, 그리고 집에도 우리에 있는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 세상에 둘도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명품 중에 명품인 거죠. 명품을 아무 때나 던지진 않잖아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 이야기 아시죠? 여성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명품 가방인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구분하는 방법, 비 올 때 보면 안다 하잖아요. 비 올 때 가방을 갑자기 우산 없을 때 달려가다가 가방을 머리 위에 올리면 그건 가품이고, 이걸 가슴에 품어 내 몸은 맞춰줘도 가방은 못 젖어 하면서 이런 거. 물론 굉장히 좀 여유가 많아가지고 이런 가방 정도야 나는 이렇게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아이가? 이렇게 우리 집이 부자면 이렇게 하셔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명품은요 항상 존중하잖아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아끼잖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가 아껴야 되는 우리의 대상이죠. 우리의 아낌을 받아야 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요. 또한 교회의 어른들,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나 목자들, 그런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을, 우리를 가르치고 돌보는 역할을 맡은 분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존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나 배려를 받으면 우리가 스스로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알아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집에서 굉장히 존중을 받고, 집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칭찬을 많이 받는 아이들은요, 사회에서도 생각하는 게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자녀 교육 우리가 할 때 굉장히 어릴 때 누리면서 자란 아이들은요, 밖에 나가도 항상 기죽고 있어요. 내 말하는 게 틀리면 또 눌림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거. 예전에 그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예전에 일률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잖아요. 선생님의 권위가 너무나도 인정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 권위가 잘못 인정이 돼가지고 선생님들이 무조건적인 권위가 있어가지고 선생님 질문해놓고 답을 하면 그 답 틀리면 안 잘하고 그 틀렸다고 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면전에서 부끄러움을 주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그 아이 답을 못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세워주면 그것은 아이들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나 존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행복해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존중을 받지 못하면 내가 무시당한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므로 진심 어린 배려나 존중을 위해서는요, 상대방이 처한 때와 상황, 입장을 배려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닮은 성품으로서 존중의 성품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존중의 성품은 상대를 향한 성경적 인간관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에서 그 존중이 출발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재물이나 학력이나 능력이나 나이를 따져서 그에 걸맞는 그러한 사람을 대접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하나님 닮은 그러한 성품으로 또 우리 몸된 교회, 우리 영광교회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세워나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